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먼저 좌우 앞뒤 눈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며 예배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이며 예배는 기쁨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은 자비심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호구라고 불리죠. 남의 아픔에 공감하면 오히려 감정 소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위로보다는 차가운 판단이 더 빠르게 오가는 그런 시대. 이해보다는 비난이 먼저 나오고 공감보다는 비교가 먼저 앞서가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그의 비참함을 내 일처럼 느끼는 영적 교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인간의 반응이지.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단순히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여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옮겨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마음에 새긴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이 감정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이야기를 나눴을 때에 그 공감하는 그 느낌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같이 끌어모읍니다. 이것이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었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긍휼의 의미를 잊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줍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오늘날 돈으로 이야기하면 약 6조 원에 달하는 빚을 집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아무리 용서도 갚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연예인도 한 프로당 몇 억씩 받는다 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금액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왕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라. 다 갚겠나? 죄송하다. 그렇게 애원합니다. 이 말에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줍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종은 나가자마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하나로 약 600만 원 정도 될까 말까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역사를 탁 쳤더니 너 때문에 내가 무슨 부영이야 하면서 당장 갚으라고 목을 조르면서 막 소리쳐요. 6조 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600만 원의 잘못은 끝내 품지 못한 사람. 바로 그가
긍휼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지. 은혜를 까먹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그 왕에 대한 자비를 잊어버린 사람이지요. 결국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분노하여서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둡니다. 따라서 악인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죠. 악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시대는 매우 냉정한 종교적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다라고 여겼던 그런 시대지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행동에는 반드시 보상이,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라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에게 긍휼은 약자의 감정이었지 베품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 자로 여겼던 예수님을 그들은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하셨다는 거죠. 세리는 예수님 앞에 울었고 창녀는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문둥병자는 손을 내밀었고 예수님은 그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가늠한 여자에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공의와 사랑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말씀의 몸소 십자가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바꿔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 공의를 완성하신 동기가 바로 이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즉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인 긍휼하심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긍휼은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욱 빛나야 할 성품이라는 거지. 아멘. 폭력과 냉소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것 같던 전쟁의 난무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가 꺼지든 어디가 부서지든 어디가 깨지든 관심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긍휼이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선한열매 교회에 있을 때 한 곳에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후원한 거죠. 그것이 어디냐면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곳에 후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하고 또 쓰러져가고 질병 가운데 힘들어 또 전쟁통에서 다리가 잘려나가고 팔이 잘려나가는 그곳에 필요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의사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후원했어요. 별반 우리가 다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버리고 신앙은 차가워진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예배는 형식이 되고 섬김은 부담이 되며 사랑은 계산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빚은 결단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너무도 큰 빚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그러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아멘. 하나님의 18번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18번? 할렐루야. 사랑밖에 다. 사랑에 미치십니다. 사랑밖에 모르십니다. 근데 이 영혼들을 구원해야겠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시는 그분의 마음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받은 그 사랑도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냥 갖고 나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행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지요. 남보다 나아서도 아니고요. 남보다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남보다 잘나서도 아니고요. 네. 안 믿습니다. 잘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어둠의 자식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무너져 있었을 것이고 슬픔 속에서 절망과 친구로 살았을 것이고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나의 연약함과 눈물을 더 가까이 보신다. 우리가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주변에서 그 교회가 왜 그러냐고, 아니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다만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좋은 일도 하고 선행도 하고 더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도 들어와서 보면 긍휼을 받을 것이라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베풀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히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긍휼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사람이 나빠서가 아닌 거예요.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이 사람처럼 내가 받은 긍휼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 사라진 가정은 대화가 사라집니다. 긍휼이 사라진 교회는 복음이 사라져버려요. 하지만 긍휼이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매일 새로운 긍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받은 긍휼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김천시민교회는 가면 갈수록요, 만나면 만날수록 더 확신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안부를 묻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줍니다. 서로에 또한 모여서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터놓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김천시민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긍휼을 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런 비전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비전, 이 긍휼에 대한 비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일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며 다시 일어서게 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긍휼이 없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받은 긍휼을 흘러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까운 가족에게, 교회 안의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상처받은 이웃에게 긍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세상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무정할수록 긍휼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